오늘 우리 대학부가 지금 다 수련회를 갖고 또 청년 1팀은 지금 또 조장 모임을 하고 있고 다들 지금 뭐 모임들이 많네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에 참여하고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 64장 말씀. 우리 어제 63장에서는 선지자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4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또 범죄했다. 그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며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라는 것은 이제 잔가지들,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이전에 강림하셨대 산들이 주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역사상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반포하실 때죠. 그리고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그러니까 악망하던 자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주님 외에는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오직 주님만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우리 어제도 이런 내용 똑같았죠.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대했건을 5절과 중간에 보면 근데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이런 시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너무 초라해 더러운 옷 같으며 내 나름대로 뭐 양심대로 살며 잘 산다고 해봐야 그건 아주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안 부를까? 물론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안 나가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26절, 28절, 24절 이런 데서 나오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 항상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숙명론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다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겠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막 숙명론을 연구할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쭉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많이 겪는 거죠. 자녀를 부모가 보통 사랑하지만 자녀 중엔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세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선대하시거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 이러한 자기를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뭘 믿고 자기가 계속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앞으로 5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건가? 지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요? 지금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와요 교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한 0.00 한 0.01%도 안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습관 외에는 안 됩니다. 경건의 습관. 경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되나?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이게 빠르게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습관을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거고 성경 읽는 것도 그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들이 참 그 좋은 시간들을 그냥 놓치고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학을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빨리 습관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 이 교회 와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 2년 지나면 이제 이런 습관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런 배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공급하는 그 힘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괴물을 놔둔 채 신앙생활하는 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지근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제압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가장 신앙의 ABC인데도 이 습관을 아직도 못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쭉날쭉 기도 좀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성경을 좀 보다가 안 보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소멸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대면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꾸 부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럴 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얼굴을 돌리기 전에 이때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진 신앙 다시 옛날로 돌아오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뭐 한 100이면 한 0.5명 가능할까? 떨어진 신앙 회복하는 거 참 그거는 떨어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거는 참 쉬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신앙 없는 배우자 만나보세요. 금방 떨어지죠. 그런 거는. 아니면 신앙 없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친교단체인 교회 이런 데 가면 신앙 떨어지는 건 그건 시간 문제. 신앙이 올라가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미지근한 신자들, 작년에 미지근한 사람 올해도 또 미지근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에도 미지근합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편하지 않고. 근데 능력이 없다니까. 돌아올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스스로 유지할 때 건강도 한번 크게 일어나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신앙은 유지할 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에 자신 없는 사람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별이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목사 되라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자기 일이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신앙 같은 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지긴 참 쉬워요. 그 신앙. 보통 언제 많이 떨어집니까? 보통 이제 친구, 대학 들어가서 친구, 아니면 이제 바쁨, 직장,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신앙. 이게 굉장히 크죠. 배우자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신앙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자식에 대한 집착, 소황제로서 자식을 섬기다 보면 그러면 경건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혼들 결혼 전에 경건을 확실하게 구축해 놔야 돼요. 근데 이때 구축이 안 되니까 결혼 이후엔 핑계거리가 많아지거든요. 대표적인 자매들에게는 이제 애기예요, 애기. 사실 그건 뭐라고, 애기가 아픈 걸 사실은 말이 돼요, 그거는요. 애 둘 좀 낳아보세요. 셋을 낳거나.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데 결혼 전에 확실하게 목숨처럼 경건을 만든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좀 약간 한쪽으로 많이 강한 중인데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그래 군대 가서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은 자기 군대 가 있어서 성경도 못 보고 기도 생활도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허약하니까 결혼해 놓고는 아기가 핑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경건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직장이 핑계가 돼. 물론 사실은 사실이지만 또 그 안에도 미묘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신앙은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경건을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자기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꽉 뭘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련하지 못하니까 친구 따라 왔다 갔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놓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 하나님이 선대하셨지만 이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놔뒀어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소멸되는 상황 속에서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이때쯤 바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선지자가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63장 어제 했던 거와 거의 맥락이 같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시여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이제 자기가 지금 다 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너무 그렇게 분노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로 성읍들이 이렇게 광야가 됐고 10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우리의 찬송이 되었던 성전, 지구상 어디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성전이 다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했나이다. 이런데도 22절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을 막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데도 주께서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여튼 선지자가 아주 강해요.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잠잠하시고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선지자가 지금 강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금 뭐 매를 맞는 것,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요. 이걸 뭐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알아요. 선지자가 다 알아요. 이거 우리 잘못 때문에 된 거.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비참해. 웬만큼 비참하면 좀 견디려고 그랬는데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뭐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알지만 상황이 너무 비참할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때는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천하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강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으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비와 궁일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불타고 거룩한 땅들이 황폐해졌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건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원치 않는 대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그래서 약간 삐치는 듯한, 그래서 낙심해갖고 하나님 뭐 이런 원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저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낮은 영성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그것과는 아주 구별되는 하나님의 너무나 궁혈하심과 자비하심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그래도 이러한 죄악의 형편없음을 그래도 그 궁휼하심이 덮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를 또 낙심해서 원망하며 이럴 바에는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다 알아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비참하게 돼야 되는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냐. 예. 이것은 절대로 원망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읽다가, 물론 1년에 이제 한 번 읽는 사람은 이거 뭐 기억 넘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만나갖고 이걸 이해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주 성경을 접할 때 이걸 혹시 원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신뢰. 이거니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형식은 원망인데, 이런 거 뭔가 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인데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오히려 믿음이에요. 저는 이거는 분노, 낙심, 그거를 더 뛰어넘는 어떤 좀 이렇게 막 비 오는데 그 비행기 타면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막 맑은 하늘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상황은 지금 엉망, 예루살렘이 다 막 황폐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엉망인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뭐 선지자 하고 싶지도 않다 집어치우고 날 왜 세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뢰함이야. 이건 오히려 이 64장을 읽어보면 이건 신뢰함이야.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처지가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뭐 놀았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불순종하고 뭐 불신자랑 결혼했든 아니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막 직장에서 어떤 뭐 하여튼 지금 어쨌든 꼬였어요. 너무나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내 생은 지금 굉장히 초라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회개를 뛰어넘는 좀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좀 약간 뻔뻔한 것 같긴 해요. 나도 설교를 하긴 하죠. 약간 혹시 뻔뻔함을 키워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그래. 이건 지금 하나님 성품과 너무 안 어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래 좀 내가 좀 잘못했기로 손이 좀 약간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교리로 만들긴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는 당연히 그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서도 근데 하나님 이거 나 너무 초라합니다. 날 구겨 넣어도 좋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넣습니까? 자비하신 당신께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생이 이게 뭡니까? 내가 놀았다 하더라도 내가 막 대학 때 실컷 놀아서 막 제대로 취직도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좀 놀았기로 손이 이렇게 나를 좀 이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이건 고난도 영성이죠. 이건 고난도에 이거는 그렇게 짧게 뭐 신앙생활 해갖고 나오는 영성이 아니에요. 이런 영성은 참 아주 특이한 영성이죠. 어쨌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좀 오늘 약간 길어졌네요. 선지자의 이런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선지자를 원한 거예요. 만약 이런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하나님은 진노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보여도 그러는데 가리니까 더 타락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만큼 영적으로도 이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역사상에 계속 보면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키려도 모세가 그럴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살리고,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이 받아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백성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이 기도야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생명의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오늘날 저 여러분, 이런 날에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 자꾸 뭐 믿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자꾸 이래봐야 안 돼요. 기도해줘야 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죄악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책임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순간 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물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주로 기도 생활을 한다 보면 너무 자기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기도,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로 한국교회를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한 1% 안에 들겠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우리가 아기를 돌보지 않는, 어린 아기를 돌보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참 그건 잘못한 것. 그와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정도, 내가 지금 벌써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정말 우리 얼마나 어린 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 친구들 얼마나 어린 신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베드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도자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조장 정도를 한다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는 영적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유일한 그들의 소망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을 만약에 외면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 또 안 믿는 가족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대신 기도. 직장에 여러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대학생들은 여기 지금 수련회 나갔으니까 학교 얘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직장에서 명단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의 명단. 대신 기도에 책임 있는 것.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요, 다시 잠수 타세요. 깨어 있지 말고 깼다가 아이고 이거 너무 할 일 많다 하면 다시 그냥 미지근으로 돌아가. 미지근한 사람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다면 오늘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은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대신 기도하면서 어쩌면 내 기도 문제보다 이게 더 많아야 될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나라를 위한 북한의 저 김정은 문제라든가 중국의 14억, 우린 정말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은 많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남은 생 이제 40년, 30년 남은 생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소망 덩어리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동안 숨을 멈추는 순간은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숨 쉬는 동안 내가 치매에 걸려서 생각이 막 바뀌기 전에 아직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이렇게 한 해라도 젊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매달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에 미지근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대신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생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참 소망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그 방황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자가 작은 목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 주위 사람을 내가 돌아보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남은 생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타임으로 더 많은 어린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생이 망가지고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현재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